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비유의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사실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어떤 교훈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비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사실 조금 그런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주인이 바로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네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올와서 인수인계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해고 통지를 받은 거죠. 청지기는 갑자기 자기 앞에 닥친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평생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거는 못하겠고, 아니면 여기서 청지기에 쫓겨난다는 얘기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 집에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 누가 받아줍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든지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그는 주인 밑에 있는 청지기였지만은 주인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청지기도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 자신에게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졌던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탕감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는 50마리라고 바꿔주는 거죠. 50마리를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의 20석을 제하여 줍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은 요즘 노동자의 연봉으로 치면 일반 노동자 연봉의 3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절반을 뺐다라는 얘기는 1년 반의 연봉을 빼줬다라는 거죠. 뭐 수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밀 100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100석이 한 8년 9년치 연봉이라고 하니까 20석을 빼줬다는 얘기는 거의 2년 정도의 연봉을 빼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수천만 원을 탕감시켜 준 겁니다. 청지기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이렇게 신세진 사람들이 이 초라해진 나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상황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떳떳하게 내가 그 집에 가서 빌부터 살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주인이 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자, 주인은 청지기의 일 처리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청지기가 한 것은 정확하게 장부 조작입니다. 장부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 예전에 개혁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하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청지기는 미래를 잘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피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좀 센스가 있다고.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잘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센스 있다라고 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잔머리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주인이 왜 칭찬합니까? 야,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내 재산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칭찬을 하려면은 청지기가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주인의 재산을 더 많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못 갚아냈던, 못 받아냈던 그 빚을 다 받아내든지, 아니,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닥치게 될 그 앞날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청지기 권한으로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지, 이게 그 당시에 통용이 되는 것인지, 이 사람 불법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 그런 것은 차주로 그냥 뒤로 미루어 두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자기 앞에 닥칠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겠다라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대응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앞날을 잘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장부를 조작한 청지기를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두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그냥 낭비하고 말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통보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낭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 100말 받은 것을 50말로 줄여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인은 50말, 기름 50말을 지금 손해봤다라는 거죠. 낭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지금 계속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청지기의 생각에는요, 내가 지금 뭔가 잘해서 주인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떻게든지 이후에 내가 굶지 않고 당당한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 청지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대상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한 것을 즉시 시행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부라든지 창고 열쇠라든지 언제 주인이 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날 점심이나 저녁 때 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겠다라고 미뤄뒀다가 만일 그냥 갑자기 찾아온 주인에게 장부든 창고 열쇠든 다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즉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을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그날 해결하려고, 더 빨리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일을 즉각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가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일 어느 것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잘 준비한 것,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생각한 일을 즉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에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걸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이 청지기는 역설적이게도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그런데 문제는 앞에 했던 낭비는 질책을 받고 해고를 받게 되는데 뒤에 했던 낭비는 질책이 아니라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지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 청지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미래, 자기의 앞에 닥쳐온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이십니까? 우리 주님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요, 혼자 있는 비유가 사실은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 앞에도 비유가 있고 이 비유의 말씀 뒤에도 비유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비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모르는 비유인데 반해서 앞선 비유와 뒤에 나오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앞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냥 도시에서 다 까먹어 버린 탕자의 비유고, 뒤의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웬만큼 성경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비유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낭비한다라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재산을 도시에 가서 낭비를 해버리죠. 그리고 뒤의 비유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베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 부를 다 낭비해 버립니다. 재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인생 시간 자체를 그렇게 다 낭비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비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니까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낭비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 뉘우침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이 탕자, 그런 가운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뉘우치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뉘우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도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뉘우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니까
결국 뉘우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비유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는 낭비가 있고, 낭비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탕자가 뉘우쳤을 때는, 탕자가 그렇게 뉘우치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가 돌아갔을 때에는 그가 가져갔던 재산은, 아버지 재산은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다시 아들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홀대했던 그 부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뉘우쳐 본들, 지옥불 가운데서 아무리 후회한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목에 적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 한 방울마저도 주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개의 비유 가운데 오늘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지기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만큼의 시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탕자와 아니면은 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시간,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탕자처럼, 탕자는 모든 것을 다 낭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탕자보다는 청지기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 영향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섬기는 직분들이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고 또 헌신의 기회들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건강을 무언가 다시 쓸 수 있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쥐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능력들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지기가 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혹시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청지기가 질책받는 모습처럼 질책받는 낭비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낭비가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이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 그 낭비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낭비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다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탕자가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이후에는 낭비할 것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탕자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낭비를 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낭비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음식들을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재산을 다시 물려주는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낭비를 했던 탕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낭비했을 때는 후회가 되고 뉘우침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낭비 가운데서는 뭐가 있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선 낭비들은 다 뉘우쳐야 하는 낭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낭비들은 지혜로운 낭비라고 하고 있고 사랑이 있는 낭비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냥 막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많습니다. 그것 대신에 그냥 다른 것 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낭비인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재물 자체의 성격은 불의한 것이라고 미리 점령하는 것입니다. 선한 재물이 있고 나쁜 재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왜냐? 재물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맘몬주의, 맘모니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더 신격하며 섬기는 것이 맘몬주의 아닙니까? 그 맘몬은 불의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서 뉘우치는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낭비, 사랑스러운 낭비를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낭비하십시오. 그런데 지혜롭게 낭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낭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 정말 아껴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낭비해야 됩니다.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낭비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낭비할 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재물 맘몬 가운데에 빠져들어가지고 함몰되어서 이 맘몬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을 쓰자면 낭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낭비해버려서 써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낭비해야 될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적으나 많으나 그것들을 낭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우리로 낭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참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설교를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저 교회는 뭐 가진 게 많나 보다, 뭐 낭비하라고 좀 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랑 가운데 낭비하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낭비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우리가 많은 교회들 또 이웃들을 이 쌀을 모아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나누어 드리고 작년보다 더 많이 나누어 드렸고, 또 가까운 이웃 교회의 교회 지붕들을 교체해 드리고, 또 선교를 나가서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현장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섬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는 지혜롭게 낭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만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오던 가운데 올해 우리가 더 많이 낭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낭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수록 제가 좀 이상합니다. 낭비하다니까 아멘을 하니까. 제가 12월 들어서 한 몇 주간 동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진심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들에게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이어로 오다 보니까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달리기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황영조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황영조 선수가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막 어떨 때는 죽고 싶었대요. 너무 죽고 싶어서 그냥 옆에 달려오는 차에다 자기 몸을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답니다. 이 훈련시켰던 정봉수 감독이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독이 너무 미운 게 자기는 막 뛰는데 평지만 뛰는 게 아니라 가끔 오르막도 뛰지 않습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이 감독이 같이 뛰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자전거 타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야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멈추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말 했겠습니까? 뭐 거의 혹독하다고 하니까 뭐 욕을 해가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너무 미운 겁니다. 감독마저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할 사람들은요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이 황영조 선수가 너무 이 감독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날 진짜 연습을 나가는데 칼 하나를 품고 갔대요. 그래서 뛰다가 힘들 때 또 그 한마디 하면은 정말 감독도 찔러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칼을 품고 뛰고 있는데 이 정봉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인 이분의 말투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경상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수 감독이 황영조 선수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근데 내 눈에는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내 눈에는 훤히 보인대. 황윤주 선수가요, 이 정봉수 감독의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울컥한 겁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칼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리 혹독하게 하더라도 훈련하는데 열심히 했답니다. 훈련하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황영조 선수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단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따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 보이지? 근데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를 수에 감당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중도 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었던 것들을 즉각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으면 우리 즉각 하기를 원합니다. 광고 나갔던 것처럼 교사도 필요하고 우리 찬양대도 필요하고 또 구석구석에 봉사하실 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은혜로 끝까지 또 내년에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